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년 1독 성경 통독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2025년 1월 12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도 오늘도 변함없이 유튜브로 말씀 공부는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읽다 보면 야곱의 가정에 또 불어닥친 위기가 나타납니다. 다 참말로 인생이 복잡하기는 복잡하네요. 계속 위기가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의 위기가 닥치고 또 하나의 위기를 또 극복하면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가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참 우리 인생은 그 바닷가 인생인 것 같아요. 썰물이 물이 밀려 나갔다가 또 어느 순간에 물이 들어와 밀물처럼 이게 참 위기가 고난이 슬픔들이 고통들이 우리 인생에 닥치네요. 이제 라반의 삼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보다 더 가시 같은 형님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이제 이루어져서 왔다 이제 숨 좀 쉬자 했는데 엄마 이제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자식들 내에서 불상사가 일어나 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성폭력을 당해 본 거예요. 이게 참 위기가 무슨 예고편이 있습니까? 예고편도 없이 그냥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런 도시를 한 번도 못 봤던 딸이 호기심에 세겜성의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가지고 그 여자들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성의 추장인 눈에 띄었어요. 근데 디나가 이뻤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이라고요. 무슨 외국 나라가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여튼 자기 성 여자는 아니에요. 다른 외부 여자를 보고 눈에 확 들어와서 이 못된 추장이 성폭행을 해봤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처음에 야곱이 듣고 성경 34장을 보면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야곱이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반응하고는 전혀 다르게 엄청나게 성질을 냅니다. 그 화를 참지를 못하고 크게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반응과 아들들의 반응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아들들의 분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어떤 상황을 두고도 세대별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게 좀 차이가 납니다. 세대 차이가 무서워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것은 분노가 나타났다는 것이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 근데 젊은 세대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뭐 이럴 수가 있어.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에 이런 짓을 해? 우리가 이 견딜 수가 없다. 이거죠. 세겜이
범죄한 대상은 디나라고 하는 자기 이 여동생이었지만 물론 요셉에게는 룻나가 되겠죠.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당연히 부끄럽죠. 공동체에는.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건 공동체에 큰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가족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세겜성에 이제 그 세겜이 자기 그 성의 성주고 그 아버지가 하몰입니다. 하몰이 이제 찾아와서 야곱의 식구들과 협상을 합니다.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디나를 단순히 야곱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좀 세밀하게 보시면 너희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딸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 말을 이해하자면 이 하몰과 세겜은 협상을 할 때 아버지 야곱과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었지 아버지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든 것을 뒷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그 아들들이 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약탈해 왔을 때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세겜성하고 동맹한 다른 성들이 이제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네 하고 아들들을 확 책망하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그 전에 야곱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타개갖고 아주 술수에 능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나중에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 넘겨놓고는 아버지한테 와서는 동생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거짓말했잖아요. 동생 죽은 것 같다고. 들짐승에게 공격당해서 죽은 것 같다고. 그런 파렴치한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 못된 자식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자식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아이고 오직 하면 한국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다는 말이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마음속으로는 다 서로 눈치가 벌써 협상하는 과정에 서로 통했던 것 같아요. 서로 다 마음속으로는 통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혼인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사돈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디나를 너희들에게 시집가게 하고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겠다. 이렇게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그 세겜성의 성주인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도 그 세겜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가서 세겜 남자들을 불러서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다. 막 소떼 양떼들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같이 결혼해서 살면 저들의 재산이 우리 것도 되지 않겠냐. 서로 좋은 일 아니냐. 이래갖고 이제 저들의 자식들이 또 딸들 낳고 하면 또 우리의 아들들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얼마나 좋냐.
우리 성이 크게 이제 부강해지는 일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서로가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먹고 할례를 받아본 거예요. 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직 부상에서 회복되기 전에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주도적으로 그 두 아들이 이제 세겜성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 주도적인 일을 한 아들이 그 둘째와 셋째 아들이. 첫째 장남은 루벤이잖아요. 보라 아들이라 루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아들 주셨다.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 레이. 이제 남편이 나하고 하나가 될 거다. 연합. 이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레이가 셋째 아들이고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 할례 받고 이제 남자들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제일 앞장서서 칼을 들고 몰래 가서 다 남자들을 그 성주부터 전부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넷째 아들 유다잖아요. 아니 그게 순서를 따르면 첫째 아들 루벤이 제일 기회가 있었는데 루벤은 그 비라 그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을 해서 이것은 탈락되어 버린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 그러면 이제 시므온 차례인데 시므온이 이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앞장서서 아버지의 뜻하고는 반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놨으니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시므온과 레이는 축복 안 하잖아요. 저들의 모의에 참가하지 말저다. 그런 말만 하지 축복의 말씀 안 하잖아요. 창세기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가봐요.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계보에 이제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넷째 아들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유다가 들어가게 된 거죠. 시므온과 레이는 이 일로 아버지한테 평생 이제 아버지가 학을 띄웠어요. 이 두 아들한테. 자기들의 칼을 차고 담대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재물을 빼앗고 여자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를 삼아버렸어요. 그 성읍에 약탈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몰과 세겜은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야곱 집안의 재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의 책망과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제 창세기 34장의 마무리입니다. 야곱이 정말 자기 자식들을 집안을 잘 다스리고 생각하는 가장이었다면 미리미리 딸 간수 잘하고 아들들 간수 관리 잘했어야 됩니다.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딸을 잘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것을 행실을 잘 관리를 해야지 아버지 허락도 없이 몰래 갔다가 그 위험한 데 가서 그런 짓을 당하고 왔으니 가장이 평상시에 딸을 엄격하게 키우지 살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 야곱이 다 권위를 갖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유부단하게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나서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식들이 하나님의 원치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약탈하는
그게 아버지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저놈 다 죽여라 그럽니까? 요즘에 그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한국에도. 정치적이나 뭐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은 무슨 원수나 되는 것처럼, 죽일 사람들처럼 죽여라. 그런 기가 막힌 광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맨날 들으면 자기 생각만 100% 옳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냥 죽일 사람으로.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4.3 제주 사건에서도 빨갱이 딱지를 받고 죽은 일반 민간인 희생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영락교에서 파견된 서북 청년단들이 많이 죽였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를 듣기 싫어할 거예요.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만 했지. 좋은 일만 많이 했죠. 좋은 일도. 그러나 역사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돼 가지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빨갱이 딱지를 씌워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일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아니, 예수 믿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광란에 휩싸여 버립니까? 죽여라 그럽니까?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럴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세겜성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죠. 저는 남아공 선교사로서 30년 동안을 이 나라에서 제 청춘이 지나갔습니다. 여기는요, 흑백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종차별, 아파르트 헤이트가 많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흑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흑인들이 너무 참, 나라가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치안도 너무 부족해서, 뭐 경찰이 있으나 마나. 그래서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힘듭니다. 근데 한참 그 인종차별이 강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흑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진실화해위원회가 생겨서 그들을 이제 아파르트헤이트 기간에 탄압했던 백인들을 이제 정당하게 재판으로 이제 심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흑인 노파가 이게 실제로 이제 남아공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남아공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한 70세쯤 되는 흑인 할머니였는데요. 그녀의 맞은편에는 백인 아주 악랄한 경찰관 몇 명이 서 있었고, 그 중에 한 경찰관 밴더 보르크가 서 있었어요. 이 밴더 보르크 경찰관이 이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을 죽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수년 전 밴더 보르크가 노파의 집에 동료들과 함께 들이닥쳐서 노파의 아들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총으로 쏴서 죽인 후에 소년의 몸을 불에 태워서 화형시켜버렸습니다. 몇 년 후에 그는 다시 이 또 할머니의 집에 들이닥쳐서 그녀의 남편을 또 체포해 갔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남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밴더 보르크가 노파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 할머니를 강가로 끌고 갔고, 거기서 이 할머니는 많이 맞은 남편이 장작더미 위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밴더 보르크 경찰관은 노파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몸에 석유를 잔뜩 부어 불을 붙이고는 그녀의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화형시켜버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이 생각났던 거죠.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죽었고, 법정에서 판사가 최후로 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벤더보르크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무자비한 죄인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할까요? 바로 그 말에 노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째는 타버린 내 남편의 시신이 섞인 흙을 모아서 제대로 장례라도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들은 나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저의 소원이 있다면 벤더보르크 씨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제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가족을 죽인, 우리 아들과 남편을 죽인 벤더보르크 씨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벤더보르크 씨가 살아서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방문하면 제가 아들처럼 남편처럼 잘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를 누가 좀 부축해 주십시오. 제가 벤더보르크 씨에 나가서 지금 제가 그를 부둥켜 안고 제가 그를 용서한다는 포옹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파가 법정 안에서 이동하는 동안 법정 안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조용하게 찬송 한 가지를 불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불렀습니다. 완전히 법정이 예배당이 된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할머니가 벤더보르크를 포옹하기도 전에 벤더보르크 씨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에 압도돼 가지고 기절을 해서 쓰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이 남아옥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사화된 것입니다. 야곱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악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장의 모습이 이 가정에 큰 비극과 위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창세기 35장 가면 야곱은 가족 대부흥회를 베델에 가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온 가족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험난한 인생을 겪어가면서 야곱의 신앙이 조금씩 깊어져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때를 따라 닥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로 은혜 베푸셔서 잘 감당하게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인생길도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셔서 모든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